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과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점, 마가복음의 본문 속에서 마가복음의 어떤 문학 세계 속에서 마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꾸짖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음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의 이 본문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답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긴장이 팽팽하게 조성됐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폭발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 30절에 꾸짖으시고 32절에 꾸짖음에 33절에 꾸짖어 우리말로는 경고하시고 항변함에 그 다음에 꾸짖어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가 에피토마우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통일시켜 줄 때에 오늘 이 전체 본문의 이야기가 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뭐랄까요?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어떤 타이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처하셔요?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셔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아주 경고하셔요.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님을 또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사탄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다이너믹스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은 당신의 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어요. 당신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일과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일과 아마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베드로는 뭔가 사람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주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길과 일, 일과 길. 자, 예수님의 길,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길, 하나님의 길, 그리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두 가지가 아주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31절 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삼았는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고난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순환예고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몇 가지 기본적인 본문 관찰입니다. 자, 공간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는 길.
길 위에서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길 위에서지만, 자, 문학적으로 길 주제가 펼쳐질 것이고요. 이 신학적으로 길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젠다, 의지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요? 물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 대표로서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반복되는 어휘.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두 번 물으셨죠? 자, 꾸짖다 세 번이나 반복됐고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한 어휘는 뭘까요? 길과 일, 일과 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그리고 31절 순환 예고, 사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자,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 짧은 본문 안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는 누구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또 누구일까? 자, 이러한 것들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생각하다. 자, 제자들은 6장 53절 이하에서 항해 때에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대편 아주 뒤로 후퇴하여 게네사렛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실로 먼 길을 돌아 벳세다에 닿았습니다. 그 벳세다에 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제자들을 막 때려잡듯이 막 그렇게 뭐랄까요 하면서 강제로 벳세다에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소경 한번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 벳세다에서 북으로 올라 헬몬산 기슭 파니아스의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 당도하셨습니다. 자, 길이 났지요? 길이란 무엇입니까?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일, 당신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이 반석 이 베드로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정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섰습니다.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소문이 궁금할까요? 평판이 두려울까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저들에게 무엇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세간에 퍼진 예수의 평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칼로 참수시킨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 퍼진 예수님의 평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되어 있지도 않아요. 뭐라고 답한들, 그것은 그들의 견해일 뿐. 하등의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도 없어요. 저 사람들, 그냥 누구 몰라도 돼요. 아무개는 뭐라고 하고, 아무개는 뭐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그거 다 아시려고 하십니까?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하나요?
브리핑하듯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도 그래요. 안티파스가 목벤 참수시킨 그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돌아오기로 한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하찮지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답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멀리 헬몬산 그 정상을 바라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과연 헤로드 안티파스가 참수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일까? 아니면 종말에 다시 오기로 한 엘리야일까? 아니면 그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나는 도무지 누구일까? 자,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의 이러한 자기 고뇌,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일 작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 갈등, 어떤 그 뭐랄까요? 아주 그 심적인 스트러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각오하면서 어떤 고난받는 인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시는 걸로 저 같으면 그렇게 그려낼 것 같아요. 마가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 이론에서 이 플랫 캐릭터와 라운드 캐릭터가 이렇게 다른 법입니다. 플랫 캐릭터는 거의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당신은 그리스도시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라운드 캐릭터, 입체적인 인물로 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내면에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고심 끝에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그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세 가지로 답을 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의 운명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종말에 다시 오기로 얘가 그 약속되어 있는 엘리야 나는 그 사람일까? 나는 도무지 누구일까? 예수님의 어떤 고심 어린 그런 고뇌가 있어야만 하겠죠. 그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도 같은 생각이냐?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너희 보기에 세상에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제자들과 관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인가? 자, 제자들 편에서 볼 때에 이렇게 당신과 우리가 운명적으로 얽혀 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그것을 전제하신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어라 답한들 책임이 따릅니다. 남 얘기하듯 그렇게 뭐랄까 부담 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부담을 느낍니다. 자, 제자들 편에서 볼 때에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자,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당신은 그 수많은 병든 자를 낫도록 고치셨습니다. 당신이 고치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6장, 8장, 7경의 기적. 말씀에는 구원이가 있고 행위에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리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어떤 평대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평판대로 당신은 세례 요한? 종말에 오기로 한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도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니, 너무 그러기에는 성의가 없지 않은가? 고백의 꽃망울을 터뜨리다. 베드로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당신과 난 이제 한 걸음 사이.
사람들의 중평과 세간의 속칭을 넘어설 복음의 위대한 인정을 난 역사에 남기고 싶다. 자, 여기 베드로가 한 걸음 나섰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는 길 위에서,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은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제자들은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난 이제 한 걸음 사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멱살을 잡든 어디를 잡든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디테일한 묘사지만 그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꽃망울이 터지는 걸 보았나요? 고백의 꽃망울을 그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신이다. 수에이 홀 크리스토스. 베드로가 정말 어떤 이 사람들의 중평, 세간의 속칭, 그 세례 요한의 환생, 아니면은, 종말에 오기로 한 어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중평과 세간의 속칭을 넘어서는 복음의 위대한 인정, 가장 화려한 타이틀,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의 꽃망울을 터뜨리듯 주님 앞에 헌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캐스팅,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 거기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요? 물론 어부들을 부르시는 데에서는 재산도 별로 없었지만은 하루살이처럼 살았지만 다 포기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출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잡아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자기 집에서 하나의 브로커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배타적인 특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라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수색하러 가잖아요. 자, 이 부분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 마가의 이야기 극장 6번,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풀어놓은 저의 해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의 반응.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가장 아주 숭엄한 그러한 호칭과 고백을 주님 앞에 헌상하였건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 경고하시고라고 번역된 원어는 에피티메이센, 원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기본형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탄의 사탄의 심부름꾼, 귀신에게 퍼붓는 극단의 저주 어린 공격, 바로 그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25절 등등의 여러 구절들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저주 어린 공격을 퍼부어 그들이 당신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극단의 존귀함으로 고백의 꽃망울을 터뜨렸건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노의 분화구를 마구 터뜨리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리스도 고백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에 대해서 대단히 미화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본문에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6장의 그리스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14장에 또 뭘까요? 무리를 걷는 기적에서도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게 돼요. 실제로 이런 몇몇 구절에서 베드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2명 이 제자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늘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그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인가?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 사람의 아들? 자,
헬라어로 호후이오스 안트로푸. 그야말로 영어로 번역했을 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비해서 호 안트로푸, 호 후이오스 투 테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the son of God. 그러니까 이 son of God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son of man은 인자라고 번역하니까 마가복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너무 굳어져 가지고 사실 사람의 아들로 읽읍시다. 이렇게 제가 말하기가 용기가 필요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때에 그렇게 읽을 때에 오히려 마가복음이 더 잘 해석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인가? 베드로는 당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8장 31절이죠.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일명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9장 31절의 두 번째, 10장 32, 3, 4절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할 것입니다. 자,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리라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순환 예고입니다. 사람들 혹은 귀신들은 그를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침묵을 명하시며 사람의 아들, 인자를 자처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죽임당할 사람,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아날, 이 부활 전에 반드시 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으로 당신의 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일, 당신의 당할 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베드로의 반응.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고난, 당신의 고난에 대한 길, 고난의 어떤 그 입장 표명, 이 죽음의 계획이에요. 어떤 그 31절 첫 번째 순환 예고, 그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에피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동일하게 에피티마오의 3인칭 단수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면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귀신과 베드로에게 퍼붓듯이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에피티마오 꾸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의 몸에 손을 씁니다. 프로스 라본메노스, 뭔 뜻이에요? 베드로의 손이 거칠게 예수를 향하여 돌진하고 그리고 예수를 움켜쥐입니다. 예수를 움켜쥐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닦아세워요.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베드로가 거칠게 손을 내밀어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길 한쪽 가로 그리고 닦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에피티마오, 이 저주 어린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베드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베드로를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 뭐라고요? 31절에 있는 순환 예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질이도 못난 인간. 왜 사람이 성공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패할 일을 생각해? 왜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을 지배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남들 밑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을 생각을 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따랐는데?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며 꾸짖으십니다. 언제나 사탄,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잖아요. 여기 에페티메이센, 에피티마오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뒤로 물러가라. 오피소 무, behind me. 오피소, behind라는 말이에요. 무는 내, 나의. 예수님께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때 아콜로테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듀테 오피소 무 come after me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뒤에서 따라와라.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라 하셨며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십자가를 보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비장한 말씀입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15장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대들도 그대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대들도 그대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은 마가의 문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이기를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부인하십니다. 대신 사람의 아들을 자처하십니다. 이것은 마가의 대단히 고급스러운 문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10장 28절 베드로는 자기가 버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1장 29절 이하에서 정말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출되었을 때에 자기 집을 하나의 뿌로커처럼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권능, 바로 거기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적인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말하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고난의 종, 고난의 주인공, 비극의 주인공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는 면모를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듯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며 앞으로 장차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듯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들 삶에 고스란히 실천될 수 있으면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